예, 오늘 말씀은 역대상 11장입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이때는 분할이 안 됐으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유다의 왕이 먼저 되었죠. 사울이 죽고 유다 왕이 되었고, 그 이후에 7년 반 이후에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십시오 하고 기름 부어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총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먼저 좀 한참 젊을 때, 청소년기 때 사무엘에게서 기름을 먼저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유다 왕이 되기 위해서 유다 족속들에게, 유다의 지파들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유다 왕으로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몰려와서 다시 기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그러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이런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을 맡기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목자가 되게끔, 왕이 되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세웠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윗과 함께하고 그 밑에 따르는 장군들, 선지자들이 있고, 각 지파, 각 강요들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러한 자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한 마음을 돼가지고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보필하고, 그래서 나라가 굳건해지고 강건하게 지가고, 다윗이 집권하고 있을 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주변 나라들이 제대로 꼼짝이나 했나요? 꼼짝하면 다 심지어는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다윗을 이제 처리하려고 몰려와도 결국은 그들이 다 제압당하고, 제국과 같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제압해서 조국 바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갔어요. 그렇게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 보필하고 따르는 그런 장군들이라든지 그 강요들이라든지 이러한 자들이 흐트러짐 없이 일사불란하게 또 오로지 다윗을 중심으로 잘 따랐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잘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선지자, 제사장들도 그 맡은 바 임무를 잘하고,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심지어는 왕에게까지 나와가지고 잘못됐을 때는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다 이게 통용되고 그 말씀이 적용돼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이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성해져 갔다는 거예요. 오늘 11장은 그 나라가 되기까지 또 훌륭하고 수고하고 또 적극적으로 따르고 했던 그 수하들의 모습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이제 전쟁 시기잖아요. 전쟁하고 정복해 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고, 또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야 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주로 장군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가는데, 그 다윗과 함께한 그 장군들이 첫 3인, 오늘은 11장에는 2사람밖에 소개 안 됐는데, 사무엘 하에 보면은, 사무엘 상인가요? 상에 보면은 또 다른, 거기도 2사람만 얘기하는데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여기는 산마가 빠졌어요. 하여튼 그 3사람을 얘기하면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게 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둘째 3인들도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30인은 나름대로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다윗이 잘하고 장군들이 잘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하게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그동안 사울이 죽고 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또 이스라엘에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리고 또 전쟁이 있고 싸우고 7년 동안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그리고 또 아브넬이 또 망명해 오는데 요압이 자기하고 이렇게
권력이 비등해지니까 몰래 또 암살하고 이런 건 다 뺐어요. 다 빼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출발하게 되는 그런 모습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언약이 이어져 간다는 모습을 이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자세하고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언약해 가지고 어떻게 그 흐르고 있고 역사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여기에 보여주면서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그 장군들이 또 민의 소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그런 면모를 오늘 보여주는 것이 역대상 11장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부류기니이다. 다 우리 뭐 같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것이고 아들들의 집파들이고 다 같은 그 형제가 된다는 그 보륙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2절 전일 곧 사울이 왕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사울이 왕일 때도 사울은 그냥 명목상 왕이고 실질적으로 왕의 역할은 다윗이 다 했다는 거예요. 응? 놀라운 얘기죠. 실질적으로 사실 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할 때 다윗이 나가가지고 다 막고 이게 보호하고 심지어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다니고 있을 때도 주로 이제 블레셋 그 주변으로 남부 유다 광야 쪽으로 이쪽으로 도망 다녔기 때문에 그 지역 유다 지역이 침범을 받고 아말렉에 침노를 당하고 침략을 받아가지고 막 위기에 처해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어쨌든 간에 사울이 왕이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인데 그러면 왕이 가가지고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대접해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이게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울은 아무것도 안 해. 안 하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와가지고 우리 이게 위험하다. 독립 혐오다.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성이 있는 문이 있는 성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들어가면은 성문 닫아버리면 갇히는데 그리고 성 주변에 둘러싸고 포기해버리면 갇혀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성 구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여쭙고 그럼 가서 구해주라 해서 구해주고 구하자마자 분명히 또 사울의 소문이 들어갈 거고 사울이 쫓아올 텐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성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에게 넘겨줄 겁니까? 넘겨줄 거야. 빨리 도망가 해가지고 빨리 도망가고 이런 일까지 벌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심지어는 도망다니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왕 노릇은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하나님도 다윗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목자를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곳에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모여서 다윗이 왕이 되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그때는 이제 헤브론에 수도를 삼고 이제 왕궁을 세워놓고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한 말씀대로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때는 17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삼겠다고 한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가 이루어져가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서 가했더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입성하고 가나안을 정복해 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제 다윗까지 왔으면 한 400년이 흘렀어요. 400년이 흐르는 동안까지 예루살렘 땅, 그때는 여부수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 여부수성인데 점령을 못했어요. 그만큼 지금 예루살렘 성이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 자체가, 예루살렘 성 자체가 이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지형 자체가 워낙 험준하고 그냥 그냥 올라오세요 해도 막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성까지 둘러싸 놓으면은 뭐 올라가기 더 힘들죠. 그래서 그 동쪽과 남쪽에는 엄청나게 깊은 골짜기가 있고 사해하고 요단강 거슬기인데 골짜기가 엄청 깊어요. 거기 있고 또 오른쪽에도 뭐 산이 있고 골짜기 있고 해가지고 쳐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여러 지파가 흩어 살았지만은 그 성만큼은 건들지를 못했어요. 물론 그때는 다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중앙집권력으로 군사를 운영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죠. 그때까지 점령 못하고 있던 그 성인데 그 성을 다윗이 점령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경과죠. 큰 공이죠. 그때 여호수아의 4절 5절입니다. 여호수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해서 그 토인들은 야 너네들 400년이나 있었는데도 점령 못했잖아. 네가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 사무엘서에 보면은 맹인과 절뚝발이라도 너 막을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그냥 이 성 자체가 견고하고 옆에 아무 그냥 힘없고 이런 사람이라도 너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어떻게 올라올 수 있겠어. 이런 얘기예요. 물론 여부수 사람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까지 다 되고 전체로 이렇게 왕이 되었지만은 체제 정비도 좀 덜 됐고 아직 군사력도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군사력도 못 보였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얕보고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저 성 먼저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가 장군 시키겠다, 장관을 시키겠다, 군권을 맡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선물이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그래서 요압은 큰 누나 쉽게 말하면 다윗의 큰 누나예요. 이복 누나가 되는데 그 누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조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요압이 먼저 가가지고 아마 이제 성을 군데군데 부수고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고 가장 먼저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군권을 맡긴 거예요. 요압도 대단한 사람이죠. 스루야의 아들 요압, 아비새, 또 아사헬 이런 장군들이 있는데 아비새도 꽤 능력 있는 사람이고 요압보다는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3인의 두목이 있고 이런 상황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조카뻘 되는 그런 요압이 먼저 가가지고 여부수를 장악하고 완전히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고로 무리가 다윗성이라고 일컬었으며 그래서 다윗이 점령했기 때문에 여부수성이라고 안 하고 다윗성이라고 이제 별칭을 부르고 그 이후로부터 다윗성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8절입니다.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그래서 이미 점령해가지고는 부수고 들어왔기 때문에 부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군데 이제 다시 보강을 하고 다시 세우고 중수를 하고 고치고 그럼 내가 들어갈 때는 부숴야 되는 거고 들어갔으면 적군이 못 들어오고 또 막아야 되잖아요. 성을 제대로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 쌓았고 또 요압이 중수하고 한 걸 보면은 이 전쟁이 굉장히 맹렬했고 성을 부숴서 들어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요압이 이제 장관이 되고 군사 도목이 되고 그래서 군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그래서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압이 그 성을 그냥 예루살렘 성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쉽게 부서지는 것이고 또 들어가기 좋은 자리에 걔네들이 그냥 경기가 허술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부서지고 부수는 것도 부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을 여리성을 무너뜨릴 때도 뭐 사람이 힘쓴 게 있나요? 그냥 소리밖에 안 질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소리만 꽤 질러도 그게 와르륵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시지 않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막 일치단결해가지고 힘을 내서 이 성을 점령하자. 점령하는 제일 먼저 점령하는 사람에게 장군 맡기겠다, 장관을 맡기겠다 하니까 요압이 그냥 용력을 내서 지혜를 내가지고 적극적으로 점령하고 쉽게 점령하게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엄청나게 난공불락과 같은 그러한 예루살렘 그때 여호수성이죠. 그 성도 4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한 성도 쉽게 점령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렇게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는 이제 그 용사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11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스보암은 30인의 두목이라. 그래서 30인을 거느리고 있는 최고의 사령관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참말 들어 한때 300인을 죽였고 여기는 쓰는 300인인데 사무엘서에는 800인으로 나와요. 아마 800인이 맞을 거다. 그래서 이제 기록하는 자들이 조금 글자를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사림이 세 용사 중 하나이다. 제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사무엘에서는 녹두밭이라고 했는데 같이 보리도 있고 녹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다 겁을 먹고 도망가는데 이 세 용사하고 또 뒤에 용사들도 같이 도왔겠죠.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버텨가지고 그 밭을 그 많이 몰려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맞이해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니까 이기게 하시니까 그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도 안 되는 사람 가지고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고 죽이고 했다는 거예요. 막아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한때 여기는 300인인데 800인을 죽이고 이렇게 되는데 엄청난 힘을 발휘한 거죠. 삼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언약이 머물러 있을 때에 나귀 특별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이렇게 그 사람들 죽이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세 용사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용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두 사람밖에 안 나오는데 이러한 세 사람 그리고 또 두 번째 세 용사도 또 얘기 나오는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용력을 가진 그러한 용사들인데 그러한 용사들이 다윗을 보필하고 따라오고 같이 나라를 세워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 후세가 이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들인데 요압도 대단한 사람이죠. 세 형사는 요압은 장관이고
있는데 그런 엄청난 용력을 가진 그런 장군들인데 지금 급하게 도망갔다 해가지고 함부로 쉽게 쳐들어가면은 그 일당백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가가지고 몇 명 안 되는 군사 데리고 가지고 몇백 명을 가지고 갔다가 막 걔네들은 완전히 새끼 빼앗긴 앙콘 같은 엄청나게 사납게 막 분노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당했으니까 그 가가지고 다 죽고 가면 사기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싸우기 힘들어진다. 이러한 굉장히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로 하이드웰의 그 계략을 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용력이 대단하고 그 무술이 뛰어나고 그 대단한 사람인가를 다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고 15절입니다. 30두목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럴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래서 블레셋하고 이렇게 서로 대치한 가운데 있으면서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군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점령해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그 고향이잖아요. 고향 동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사모해서 17절입니다. 다윗이 사모하여 가는데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누가 나를 마시게 할고 하며 이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 고향이고 저거 빨리 되찾아야 되는데 수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너무나 그 옆에 우물이라도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하고 자기 혼자 넋두리를 풀듯이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 누가 나를 마시게 할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넋두리 소리를 듣고 이 세 사람들이 그 첫째 3인도 꼼든지 모르지만 둘째 3인도 포매가지고 그 완전히 그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치고 들어가고 물을 떠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보니까 18절인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해서 다윗이 자기 혼자 넋두리로 내 고향이고 좀 빨리 수복을 해야 될 텐데 저 물을 누가 뜯어 마셔주면 좋겠는데 혼자 이렇게 넋두리로 얘기했는데 이 장군들이 진짜 가가지고 또 온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랬겠냐는 거죠. 그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 죽일 뻔 했잖아. 그러니까 이 물은 이 사람들이 피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은 하나님이 제사할 때 이제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서 이제 제사를 마치는데 그때 같이 하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이 장군들 따르는 장군들도 그렇고 얼마나 막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너무나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자기를 취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 차리지 않고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나라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역대기 저자 에스라죠. 저자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 하고자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9절 이어서 19절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다시는 이런 넋두리 하지 않겠 그냥 빈말로도 이런 얘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장군들 죽일 뻔했잖아. 얼마나 놀랬겠지. 그냥 나 넋두리를 한 것만 했는데 진짜 가서 물 떠와버리니까 얼마나 놀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넋두리조차도 이런 얘기 함부로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19절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같은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수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런 이 정도로 다윗의 말 한마디만 해도 일사분란하게 팍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다윗을 잘 보필하고 잘 따르고 다윗도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가고 이러니까 나라가 굳건하고 강성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돼가지고 이 나라가 운영돼가고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 나라가 부강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쏟아 부어줘요.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보호를 해주셔요.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하잖아요. 그게 자꾸 구멍이 생겨. 구멍이 생겨서 여기저기 다 숭숭숭 뚫려요. 지금 뭐 중국 얘기 자꾸 하는데 시진핑이 뭐 공부론을 얘기했잖아요. 공부론 얘기는 다 다 똑같이 부자로 살자. 말은 좋지. 어떻게 부자로 살 건데? 부자 거 뺏어갖고 남으면 부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맞냐는 거지.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부자들 뺏어갖고 남으면 똑같이 뭐 아주 부자는 아니라도 같이 잘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되는데 매번마다 얘기하지만은 부자 거 뺏어가 나눴어. 그럼 그 다음 때는 누구 걸 뺏을 건데? 그 부자는 또 그렇게 일하나요? 안 하지요. 공산주의의 맹점이 뭐냐면은 같이 일해가지고 같이 나누자. 이렇게 하는데 일하는데 그 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람마다 다 달라. 나는 많은 습관을 해가지고 이만큼 했는데 다 나눠가지고 똑같이 나눠버려.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는 뭐 밤도 안 먹고 먹도 안 한다는데 일도 안 하는 사람까지 다 나눠버려.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일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의 뭐 하버드 대학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 어떤 교수가 이 맹점을 얘기해주면서 그 학생들은 어떻게 그 좋은 공산주의 이론을 왜 비판하냐. 그래서 뭐 예화에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교수님이 그럼 우리 한번 실험해보자. 무슨 실험? 그러면은 다 점수를 다 총점 내가지고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점수를 주자. 그러면 점수 좋게 받는 사람도 없고 나쁘게 받는 사람도 없지 않겠냐 했더니 학생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A표를 받아야 되는데 B를 받는 거야. 공부도 안 하는 애들 B를 받는 거 좋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지. 너 어차피 안 해도 또 평균 될 텐데. 그러니까 그 다음 시험 때는 다 F를 만들 거야. 공부 하나도 안 했으니까. 너도 하고 나도 안 하고. 그래서 다 F를 맞아가지고 낙제점을 맞아가지고 다 세라고 계속 할 것들이 안 된대. 절대 같이 하면 안 된대. 좋다면서 같이 해. 그게 공산주의 맹점이에요. 시진핑이 공부를 주장하면서 다 잘 찬다고 말은 하면서 권력을 이제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 중국이 지금 제대로 돼 가고 있어요. 여기저기 구멍 숭숭숭 다 나잖아요. 지금 중국이 망하기 직전에 있는데 뭐 10년 가기 전에 아마 분할될 거라고 얘기도 하는데 다 쪼개질 거라고. 그래서 그런 호황된 꿈을 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유롭게 전해지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하는 그 나라들은 다 부자로 살아요.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는 나라는 다 가난하게 살아요. 우리 종교 이슬람 외에는 안 돼. 그거 여기 히잡인가 뭐 있잖아요. 두룩한가 하여튼 그거 여자가 안 입고 다녔다고 텔레비전에 와서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불멍없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사회가 정상사회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해요. 왜 하냐면은 권면하는 거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동참하라는 거죠. 같이 그 성령을 나누고 그 은혜를 믿고 그 혜택을 같이 누리자. 이 좋은 거 나 혼자 있겠습니까? 같이 하자. 이 얘기지요. 그런데 나 싫어하면 뭐 어떡하겠어요? 총으로 쏴 죽이나요? 안 죽이잖아. 내가 기독교로 선택 안 해도 그거는 본인이 선택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둔다고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하고 그냥 자유를 준다고. 이슬람
와서 한국에 이슬람 종교한다고 해가지고 이슬람 하면 안 돼 해가지고 가서 뭐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그러잖아요. 성경만 가졌다고 해도 총살이야. 이슬람의 중심으로 된 그 나라에는 뭐 그냥 이슬람 종교가 아니다 하면 그냥 기독교라 이름만 들어도 다 잡아 죽여요. 규율을 어겼대 하고 여자들이 그거 뒤집어 써놓고 옷 안 입었다고 총으로 그냥 바로 사살해버려. 그런 나라는 다 가난하게 살아요. 일본에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요. 기독교의 뭐 범위가 뭐 확률이 지금 기독교의 수가 많지 않는다 할지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예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제재 안 해요. 얘기가 자꾸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한 마음이 돼가지고 어우러져 가고, 이 다윗이라는 지도자는 얼마나 지도력이 이때까지만 해도 대단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도록, 심지어는 이방인 족속까지도 아우러가지고 관료로 쓰고 할 정도로 지도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말하는 온전한 지도자라는 것은 내가 하는 방법만 계속 고집하는 것이 온전한 지도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 각자 맡은 각자 역량을 다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 사람도 이 사람 방법대로 쓸 수 있고 저 사람은 다른 방법대로 써가지고 한 목표로 나갈 수 있도록 끌어가는 이러한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고 좋은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한데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도자다 이 사람 외에는 답이 없다 이런 사람들 얘기 보면은 그 사람 하는 방법 외에는 다 인정을 안 해.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 외에는 다 이단이야. 너무나 어이가 없는 지도자를 하는 걸 봤는데 다 사탄의 계략이래. 그게 자기들이 사탄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나라가 부강해져가고 이런 많은 수하들이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들고 충성을 다하고 하는 이러한 수하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지도자인 다윗도 자기 욕심을 안 챙기고 이 귀한 거, 내 수하의 피와 같은 거 이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런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그 다윗의 나라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부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됐을 때에 이렇게 부강하고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해야 할 일을 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감사드립니다.